열왕기하 22장 율법책의 말씀을 접하게 된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그 율법책을 통하여 겸손한 마음, 뉘우치는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연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 8세의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31년을 다스립니다. 2절에 보면 평가가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다윗이 했던 대로 행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개혁에 보면은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 수리를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구약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1년에 반세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냅니다. 이 성전세는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고 백성으로 하여금 온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세를 모두어 성전을 수리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모은 그 성전의 세를 다른 데다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아버지 아몬 2년, 그리고 자기가 18년째 명령했으니까 그 70년이 넘는 거의 8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엉뚱한 곳에 성전세가 쓰여진 거죠. 그런데 드디어 자기 통치 18년에 성전 수리를 명령을 합니다. 사반을 보내서.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는데 중요한 것은 8절의 수리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에게 읽히게 하는데 사반이 이것은 왕께 보고해야 되겠다 평가를 하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성전 수리를 명령했고 여기서 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왕 앞에서 그 율법의 책을 읽어줄 때에 왕이 크게 슬퍼하며 옷을 찢었다. 겸손하게 엎드렸다. 19절에 뉘우치는 마음,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미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율법의 내용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진노,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겁니다. 더 깊이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해서 여자 선지자 훌다를 찾죠. 14절에. 그래서 훌다에게 물어보니까 여자 선지자가 답변을 합니다. 그 당대의 선지자가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여자였다는 사실을 참 주목할 필요가 있죠. 원래 남자들이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도 하는데 그 당대의 여자 선지자 훌다가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다. 자, 우리 여자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훌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물어서 16절, 17절에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요시야가 읽은 책에 따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17절에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했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해 불 붙는 듯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분노를 알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아무도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자,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라고 그러죠. 가장 복음이 강한 로마서가 1장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은혜도 모르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부패한지, 얼마나 진노의 자녀인지, 얼마나 마귀의 종인지, 얼마나 그 생각이 아주 악한지를 쫙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 사람은 덮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을 왜 굳이 끄집어내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요시야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그러셨는데, 바로 그 중간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시편 51편의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속에 자신을 비춰볼 때 얼마나 자기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첫째는 듣기 싫어하고,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에 찔립니다. 율법은 찔리게 돼 있어요. 쫙 보여줍니다, 자기를. 우리가 역사서를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 수많은 악인들이 등장하죠. 수많은 악인들. 그 수많은 악인들의 죄의 성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보통 이것을 이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아합 같은 사람은 그렇게 여자에 휘둘리는 사람이야. 사람이 휘둘리는 사람이야. 아하스 같은 사람은 정말 권고할 때 어려울 때 더 범죄한 사람이야. 나는 안 그래. 그러면서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을 보니 이런 죄가 나한테도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훌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더 생생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시야도 그 율법을 사반 읽어줄 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훌다를 통해서 더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참 19절 이하에 여기 이곳에 서 있는 백성에 대한 내 말, 곧 그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죠.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 이것을 가졌다. 그걸 보았다. 그러므로 20절에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평안히 죽게 하여 너의 조상의 묘실에 묻히게 하겠고 이곳에 내릴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할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만 죄인입니다. 마땅히 멸망받을 죄인들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싶으신데 바로 은혜를 결코 베푸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 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저주와 멸망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결국 쉽지 않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임하면요 정말 가슴을 치며 그렇게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율법을 보면 그 율법으로 남을 비판을 해요. 그래서 진짜 율법이 자기 속에 정말 부딪히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인데 속에는 자기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이걸 덮고 남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남에게 비판하는 무기로 쓰지 않고 내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비판치 말라. 비판하는 자는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헤아리는 그 저울로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에게 계속 그 말씀을 비추면서 자기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영서예요. 영서. 지식으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것이 재미가 없어요. 첫째는 재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심하면은 이게 화가 납니다. 너나 잘해라.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이 임하면은 이 말씀이 자기를 찌르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부패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도와주시어서 깨닫게 해주시다.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온갖 풍성함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좋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청소부터 하는 겁니다. 회개의 은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부패한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사라집니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희미해집니다.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충성하고 내가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내 할 도리는 할매와 사는 것 같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나 눈물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죠. 그래서 나는 이토록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하고 용서받은 의인하고는 굉장히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포장한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썩고 부패한 것이 가득 들어있죠. 다 까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부패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 겸손히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자,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저주를 알고 나서 하나님께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참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맛있는데 별로 목마르지도 않고 배부른 사람에게 맹물을 주면 뭐 그저 그렇죠. 무덤덤하죠. 근데 정말 목마를 때, 내가 이 속죄에 목마를 때 보혈의 은혜, 이게 엄청난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너 몇 년 매월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걸 물어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 용서를 해줬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 물어보죠. 네,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맞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이토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분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는 빚진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조금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 정도면 갚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탕감받은 액수는 돈으로 환산하자면 1만 달란트, 금으로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34kg, 이 금 1만 달란트.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속죄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까지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지금 수많은 악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악한 본성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심한 말을 합니다. 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아이고,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쁩니다. 너희 아버지 마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이 말합니다. 이런 깊은 죄악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나는 본질상 부패한 자입니다.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 부패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엄청난 선물 보따리입니다. 성령을. 오늘 새벽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터리를, 요즘 충전 배터리가 있잖아요. 핸드폰도 매일 충전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매일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일입니다. 결혼은 한 번인데 결혼 생활은 매일이잖아요. 매일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을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나를 보혜사로 도와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에는 천국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바로 우리들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 네가 내 상속자야. 천국도 그래서 가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오늘 성전을 청소하다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다가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때 말씀 깨닫는 성령을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